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7장부터 14장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현재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 문제, 이혼 문제, 또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또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또 성령의 은사 문제, 또 사랑의 은사, 또 예언과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읽은 말씀에는 은사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1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하는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하는 이런 율법이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저주를 받은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령에 의하여서 예수를 주로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저주가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것이 되어졌고, 또 우리 대신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은 것이다 하는 이런 것으로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처럼 이렇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자에게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라 한다는 이 말도 그냥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이런 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주라고 하는 것은 큐리오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하고, 이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나 성령으로나 이게 같은 말인데 다른 단어를 써서 한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이 말은 원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을 말했다 했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것처럼 내 의지대로 할 수 없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성령의 의지대로 우리에게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인데 이게 간단히 될 문제가 아니죠.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베드로의 그 고백이 자기 고백으로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것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렇다,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고백도 그저 그냥 영접기도 하면 따라했다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진실된 신앙의 고백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도 얼마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이거 보면요 정말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내가 학습되고 세뇌되어져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인지 정말 성령으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로 고백을 하는 것인지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 이거는 사람이 봐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아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스스로가 수없이 두드려 봐야 되고 또 점검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능력도 행할 수 있고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이거 참 두려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절대로 신앙 고백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이 말씀을 하고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된 사람이 은사 받았다고 내 은사가 최고야 하면서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대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은사 받아가지고 뭐 기적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뭐 별걸 다 해도 나중에는 주님이 모른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 받았다고 다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2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자기 개인의 유익도 되겠지만 개인의 유익보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유익하라고 은사를 성령께서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한 성령, 한 주님, 한 하나님.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한 성령이 주신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 은사 때문에 왜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나누어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유익하게 되고 더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 은사 받은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더 갈라졌단 말이에요. 내 은사가 최고다. 이래서 서로 무슨 은사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은사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안 됐던 거예요. 이처럼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사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또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되지 못하고 성령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진단을 하고 그래서 처방으로서 같은 성령이 다 이 은사를 주신 거야. 여러분들이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그 모든 은사도 다 한 성령이 다 주신 거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고 이렇게 기재기를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는 전혀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목적과 전혀 어긋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은사는 성령께서 같은 성령께서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은사가 더 귀하고 어떤 은사가 못하고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은사에는 귀천이 없고요, 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이건 필요 없어. 이렇게 무시하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한 성령이 주셨으니까 어떤 은사든지 간에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는데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은사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것 가지고 뭐 문제가 되고 하면 안 되겠죠. 자, 3번 시작. 성령의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의 9가지 은사에 대한 말씀이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각종 방언 통역, 이런 9가지 은사가 있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하고 이 9가지 은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 은사를 받아 가지고 이 성령의 열매가 나오도록 해야 되거든요.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은사가 9가지 이 은사 중에 어느 것이든지 간에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를 받을 수도 있고 성령께서 자기의 주권으로 은사를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에 하나님께 내놓아야 할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 이 열매를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은사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 그 은사 받아가지고 무슨 성령의 열매를 맺었냐 했을 때 이 열매가 나와야 되죠.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놓으라 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내놓아라 하고 결산을 하려는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항상 생각하면서 이 은사를 받은 자는 내가 이 은사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이거를 수시로 점검을 해가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또 이 은사, 이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열매를 맺으려면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의 변화가 없이는 절대로 이 열매는 안 나오는 겁니다. 천없는 많은 은사를 다 받아도 열매는 안 나와요. 인격이 성숙해져야 돼요. 인격의 변화가 와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성령의 열매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은사 받았다 하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나 하는 이 열매에 대해서 내놓을 것이 없게 되면 그거는 다 사실 좀 주님 앞에 결산할 날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 또 성령의 열매 이 사이에는 반드시 우리의 인격적 변화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된다. 이거 없이는 성령의 열매는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4번 문제 시작.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각각 설명하라 그랬어요. 자, 지혜 말씀의 은사 그랬어요. 이 지혜는 소피아라는 그리스 말인데요, 철학에서 나온 말이죠.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뭘 해결을 하려 해도 되질 않습니다. 항상 해놓고 나면 다른 문제가 더 생기고 그런 거죠. 모든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풀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는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거를 여기 지혜 소피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은, 지식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자기 삶에 잘 적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지식은 지혜를 자기 삶에 잘 적용하는 능력. 그래서 이 지식의 은사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해한 것을 자기 삶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지식의 은사가 없으면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또 교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은사가 바로 지혜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고, 또 깨달은 것을 내 삶에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잘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통하여서 실천적 그런 신앙을 만들어내는데 바로 이 믿음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기만 해도 하나도 실천 안 되는 사람은 이 믿음의 은사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듣기만 하고 끝나는, 그것은 믿음 뭐 입으로는 믿음 찬송도 잘하죠. 그렇지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들은 말씀에 대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인데 실천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능력 행함이나 또 병 고침이나 또 귀신을 내쫓는 일이나 하는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될까 안 될까 반신반의하는 이런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이러한 초월적인 이적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강력한 그런 실천 능력, 말씀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 능력,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언의 은사. 이 예언의 은사는 물론 앞날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없을 때에는 그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필요했고 예언자들이 필요했어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가 되어줬어요.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정말 소경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다 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내가 선지자다 그러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또 내가 사도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가?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시대까지만 해도 선지자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때는 성경이 없을 때니까.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선지자, 예언자 이런 사람들이 필요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져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현실에 주어진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 현실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이 능력이 예언입니다. 점쟁이처럼 뭘 알아맞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예언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현실을 풀어내는, 현재의 문제를 풀어내는 이것이 예언이에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주 교만한 사람, 뭐 조금 일 잘 된다고 교만해서 우쭐대는 사람이 눈에 흔히 보이죠. 자, 그런 사람을 볼 때 성경에 비추어 보면 당신은 지금 현재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거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당신 그렇게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저주가 아니고 예언이라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에 대한 문제를 풀어내는 이 능력이 예언입니다. 또 당신은 지금 고난 중에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당신 믿음을 볼 때 성경에 근거해서는 이 시련을 잘 이겨내고 나면 갑절의 복을 받게 될 것이요. 이게 예언이라니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해 볼 때 당신은 분명히 갑절의 복을 받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언이라는 것을, 이 은사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치 점쟁이처럼, 예수 점쟁이처럼 어디 가서 한번 용한 사람이 있는데 가서 물어보자 이러고 사람 찾아가고 하는 것이 다 이거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짓거리는 대로 그 말 그대로 믿고 하면은 나중에는 근심이 더 커져요. 내가 괜히 갔구나, 안 들은 만 못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제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 내 스스로를 이 말씀 위에 올려놓고 내가 스스로 예언할 수 있죠. 내 스스로가 내가 요즘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약속해 놓으셨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보이죠. 그러나 내가 또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을 때에는 성경 말씀에 보면 회개할 것이 자꾸 눈에 보이죠. 회개 안 하면 심판받는다 하고 이런 말씀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내 스스로가 이래서 안 되겠구나, 빨리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걸 아는 거죠. 누가 이 얘기해 주지 않더라도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것만 잘 풀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빗나갈 이유가 없죠. 교만하게 될 이유도 없고 또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도 없어요. 자, 그 다음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영들 분별의 은사. 이것은 요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사탄이 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영들 분별의 은사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은 돈을 가지고 베드로 앞에 왔을 때 베드로가 그를 보고 바로 알아봤죠. 아나니아야,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사탄이 가득하다. 바로 분별했죠. 그 자리에서 다 죽었잖아요. 이렇게 자기는 못 느끼는 것 같아도 감추고 있을 뿐이지 영들 분별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게 다
보이는 거죠. 자, 방언과 통역의 은사. 방언의 은사가 개인적인 것이라면 통역의 은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 방언과 예언 이 두 가지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장은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은사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하고 또 답을 주고 있는 것이 14장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여기에는 예언과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방언은 개인에게 주신 은사예요.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의 표적으로 주신 은사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가운데서는 이 방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옆에 통역할 사람을 앉혀놓고, 그래서 방언으로 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하고, 이렇게 할 때만 공동체 가운데서 방언을 하고, 그러지 않을 때에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라, 방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개인에게 주은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유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할 때는 방언의 은사가 굉장히 유익해요. 방언의 은사가. 왜냐하면 자기도 해석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하는 방언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는 게 많습니다. 자기가 방언하면서도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방언 통역하는 사람을 만나서 반드시 내가 하는 방언이 어떤 것인지를 해석을 해달라고 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방언이 항상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방언만 계속 하는 그거는 하나의 처음 방언 받을 때 받았던 그거는 해석하는 사람에게 물어봐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하시도록 해야 돼요. 뜻도 모르고 나중에 했는데 이 방언이 보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걸 모르고 계속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로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통역을 해서 그 뜻을 알고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방언과 이 통역이 없어도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를 할 때는 얼마든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개인 기도를 하는데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유익한 점이 참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혼에 대한 부분이지만 자기도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있을 때, 그럴 때에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영이 탄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이것은 내 의식을 가지고는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하려 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을 텐데 기억이 안 나는 걸 어떻게 회개를 해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방언으로. 그래서 방언은 우리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게 되고 영혼이 새롭게 새 힘을 얻게 되고 하는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능력 행함이라든가 병 고침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낫게 되는 이런 일들, 이런 초월적인 일들은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껴안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아이가 나아요.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한국에서는 너무 이제 의술들이 또 좋고 치료받기가 너무 편리하게 돼 있다 보니까 뭐 기도해서 병을 낫겠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제 하다가 해보고 병원에서도 이제 할 길이 없다 이런 사람은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조금 덜 아플 때 뭐 기도해서 낫겠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뭐 병원에 가면 될 걸 가지고 그게 뭐 기도한다고 되냐 이런 마음들을 가지니까 사실 병 고치는 이런 은사가 잘 나타나질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목회자들이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어려운 지역에 가 있을 때 거기에는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병원 갈라 해도 수십 킬로를 가야 되고 다급하고 뭐 이러니까 치료받을 길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는 선교사님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밖에 안 돼. 기도할 때 굉장히 이렇게 병이 낫는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차이죠. 기도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해야 되겠지만 왜 다른 방법이 없으니 안 그러면 이 사람 죽는데, 그리고 환자 자신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자기 믿음대로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뭐 의심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또 돼요. 자, 5번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은사는 누구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가? 누구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가?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자, 이 모든 은사는 한 성령이 주시는데 누구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은사를 주시느냐 하는 것도 성령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요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좋은 은사에 대해서는 너희가 사모해라 하는 말씀까지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은사 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한다고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 한 사람도 다른 사람 다 방언하는데 하나님 와 나는 방언을 안 주십니까? 이래서 방언이 받고 싶어가지고 어디 기도원에 갔더니만은 거기 기도원 원장이 할렐루야를 빨리 해보라 그러대.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니까 막 턱을 탁탁 치면서 그래서 막 할렐루야. 나중에는 막 혀가 안 돌아가더라는 거. 아 이제 됐다 이러더라. 그 사기꾼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자기가 주는 것처럼 그렇게 쇼를 하면서 사기를 치면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 있고 목회자라고 다 방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은사는 성령의 주권에 의해서 주시는 것이므로 받은 사람은 귀하게 여기고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함을 얻도록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돈벌이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은사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또 자기도 패가망신하고 그렇게 돼요. 은사를 가지고는 절대로 장사를 하거나 이것이 어떠한 다른 수단의 무슨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은사 잘못 사용한 사람들 보면 그 말로가
참 조금 비참해요. 비참한 그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은사는 좋은 선물이긴 하지만 은사를 받았으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은사를 잘 활용해서 많이 남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이고 나는 겁이 나가지고 막 이 은사 하나님 가져가시라 했다. 나는 이 은사 하다가는 오히려 큰일 날 것 같아서 나는 이 은사 말도 안 한다. 이거는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놓는 사람하고 같죠. 자기 능력에 맞춰서 성령께서 주셨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기든 5달란트를 남기든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렇게 묻어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6번 시작.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면 안 되고요.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분명히 이 은사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그 필요한 곳에 사용이 되어지도록 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 이걸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은사가 된다면 이거 참 위험하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고, 뒤에 부분에 이제 차츰차츰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오늘 본문 이후로부터 14장까지에 자세히 나와 있어서 하나하나 그때 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은사들을 주시는데 우리 각자가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공동체 교회를 위하여 유익하게 하고 또 이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사로 말미암아 교만하거나 잘못